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면서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역전 인생이었던 사람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바뀌어보고자 하는 사행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로또 복권은 한 사람의 경제력을 역전시킬 수는 있어도 인생을 역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복권이 맞기를 바라면서 복권에다가 희망을 거는 인생이나 복권이 맞아서 복권이 주는 혜택에 의존해서 사는 인생이나 다 복권의 메인 인생일 뿐입니다. 복권 당첨으로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조마조마 맞춰보던 종이 쪽지를 구겨서 휴지통에 던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실망을 동시에 안겨줄 수는 있어도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닮고 싶은 모델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룻기는 진정한 의미의 인생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또 당첨자가 결코 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해 주는 스토리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성경에서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내용입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견디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망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붙잡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인생처럼 보였던 그들의 삶을 최상의 감동적인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그때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들 사이에 처참한 전쟁이 계속되던 시기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싸움이 잦았고 서로 이합집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인데 사사시대의 상황을 요약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두운 상황을 한마디로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기나긴 광야의 여정을 보내는 중에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가 탁월한 리더십으로 온 나라를 하나로 통합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더 이상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곳곳에 흩어져서 경우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곳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고 음란이 가득한 어두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각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이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평안이 찾아오는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평안의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1절 이어서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야기의 시작은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한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들의 선조들이 오매불망 들어가기를 소원했던 땅,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이 시대의 흉년은 치명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천수답이 많이 있죠. 비가 오면 농사가 잘 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21세기 한국 땅에서도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형편인데 구약 시대 중동 지방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 농업 생산의 구조나 그 생산성에 비추어 볼 때 곡식을 장기적으로 비축해 놓고 먹는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매년 농사를 지어서 한 해 한 해 간신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흉년은 정말 끔찍한 재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흉년이 길어지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살던 곳을 떠나서 형편이 나은 곳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가정이 흉년을 견디다 못해 이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땅에 살던 한 사람의 가정은 흉년이 찾아오자 정든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을,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떡집 이렇게 나오죠.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베들레헴이에요. 아마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곡식의 생산량이 많고 농사가 잘 돼서 풍요롭기로 소문난 고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러서 빵집인 베들레헴에 빵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빵집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빵을 찾아서 이민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도 한 중간에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셔서 이곳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젖과 꿀은커녕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고통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고 늘 평안하고 기쁘고 풍요로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에 흉년이 찾아오고 고통이 생기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만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늘 풍요로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면제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흉년을 만난 가정처럼 우리의 삶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사업에 실패해서 당장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흉년을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로부터 상태가 좋지 못하다, 큰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가족 중에 누가 그렇게 몸져 누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건강에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화목해야 하는 가정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대화가 단절되었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과 얼굴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관계에 흉년을 만난 것입니다. 예배 감격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흉년을 겪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만날 때, 믿는 사람이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잘못에 대한 징계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지, 우리가 가진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재산을 탕진했던 탕자는 기근을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훈련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애 같은 모습 고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흉년이 든 때 그때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느 전자회사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 문구를 낸 적이 있었죠. 흉년의 때, 고난의 때일수록 정확한 분별,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도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유념할 점은 우리 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들이 모두 옳은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생각을 잘 다스려서 옳지 않은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흉년을 만난 사람은 그런 영적인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만난 이 사람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족과 주변 이웃들이 이번 고비만 좀 넘기면 나아지지 않겠나 하면서 조금만 더 견뎌보자고, 조금만 더 있어보라고 그렇게 말리기도 했을 거예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 가족이 함께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합니다. 1절 하반절 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류하였다, 잠시 머물려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잠시만 모압에 살면서 흉년도 피하고 돈도 벌어서 돌아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2절 상반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등장인물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죠. 가장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어요.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이렇게 4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엘리는 나의 하나님 이런 말이고 멜렉은 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걸 보면 엘리멜렉의 부모는 아마도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엘리멜렉 자신도 태어나면서부터 수도 없이 그 이름을 듣고 자랐을 것이고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엘리멜렉의 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멜렉이 자기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부모의 신앙이 그의 삶에 체득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의 삶에 체득되었다고 하면 그는 흉년을 겪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땅을 쉽게 등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가 약속의 땅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깨달았다고 하면 아무리 흉년이 들었어도 끝까지 견뎠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엘리멜렉이 진정으로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러한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이해관계 때문에 너무나 쉽게 교회를 포기해 버립니다. 교회가 얼마나 복된 곳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문이 열린 곳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축복이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던 창세기 46장에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을 향해 가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멈췄죠. 왜 멈췄습니까? 혹시 이렇게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나.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섣불리 벗어나지를 못하고 브엘세바에 멈추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던 것이죠. 당장 위로 달려가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야곱은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자기 상식과 자기 감정에 따라서 냅다 내달리지 않았어요. 엘리멜렉은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멜렉이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체득된 믿음이 아니면 위기가 찾아올 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피상적인 믿음, 말과 구호에 지나지 않는 믿음,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엘리멜렉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모압으로 간 것은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십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한 다음 처음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남편의 죽음입니다. 이 가정이 모압에 간 다음에 달리 주목할 만한,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압에 가서 산 것이 별 의미나 가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평가가 이 구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엘리멜렉이 모압까지 간 것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는데 살려고 내려갔던 곳에서 오히려 죽게 됩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처럼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살려고 방법을 동원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들어섰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길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과부가 된 나오미는 이쯤에서 남편의 죽음이 하나님의 징계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만약 그걸 깨닫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고 하면 아마 두 아들마저 잃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깨닫지 못하고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맙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어요.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가정에 연달아 슬픔이 닥칩니다. 가장 엘리멜렉에 이어서 모압 땅에 이주한 지 10년 만에 두 아들까지 차례로 죽습니다.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결국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구한 인생, 기막힌 인생이 된 것이죠. 성경은 이 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로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는 관심이 없어요. 5절의 끝부분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았더라.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남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어요. 한 가정의 남자들은 다 죽고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남겨진 여인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 슬픔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아들마저 앞세워서 가슴에 묻은 그 어머니의 슬픔과 젊은 여인들의 통곡에 대해서도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남겨진 여인들의 슬픔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상상에다가 맡긴 채 단지 남았다라고만 표현하는 룻기의 저자는 이제 그 남겨진 여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에 집중하지 말고 이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흉년의 때는 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흉년이 닥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흉년, 건강의 흉년, 관계의 흉년, 영적인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징계로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흉년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흉년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로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살려고 간 길이지만 결국 그 길로 가면 죽게 됩니다. 내게 흉년의 때가 닥쳐올 때 잠잠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게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야 할 부분이 발견된다고 하면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더욱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인생의 흉년은 오히려 더 큰 풍년의 밑거름이 되고 전주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에 이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닥쳐 있는 어려움, 이 힘든 시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야 할 부분이 발견된다면 빨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 그 첫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서 우리에게 닥쳐온 인생의 흉년이 오히려 더 큰 풍년의 밑거름이 되고 전주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